찬송가 324장,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하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그리고 2026년 이어지는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시간에 올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허락해 주시는 2026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기 위하여 주 앞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하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의 은혜로 새로움을 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신앙도 교동문 93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또 추위도 강추위가 찾아오고 또 피곤한 시간일 텐데 또 하나님께 이 소중한 시간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는 이따가 광고 전에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고요. 저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드리는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죠. 존 웨슬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1740년경에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영국의 광부들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방탕하게 보내던 그런 세속적인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특히 이 연말 연시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바꾸고 영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처음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처음에 시초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흑인 교회에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들이 이제 원래 노예로 팔려오고 강제로 이주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1962년에 이 흑인 노예들이 이제 발효될 흑인 노예 해방 이 선언을 기다리면서 밤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던 이 자유의 밤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제 흑인들이 교회에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 뭐 대표적으로 1880년대죠.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사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입국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이 초기부터 한국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제 제야의 풍습이 있죠. 밤을 새우며 새해를 맞는 이런 관습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결합을 하면서 이 한국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역사는 사실 우리도 오래된 편이죠.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이 송구영신 예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 과거,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땅에 대고 발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그리고 허락해 주실 미래,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송구영신 예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한국의 송구영신 예배만의 어떤 다른 나라랑 다른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말씀 카드, 그러니까 내년에 말씀 카드, 올해 말씀 카드긴 하죠. 이제 말씀 카드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개인적인 그런 말씀 카드 딱 뽑아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고 또 외우고 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안수 기도가 있죠. 목회자가 성도의 가족들에게 이제 손을 얹어 새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런 전통이 한국 교회에는 이제 강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자, 여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 행위는 성경에는 분명 기록되고 명령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귀한 예배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2025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덮고 2026년이라는 새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이 문턱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문턱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송구영신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나온 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이 길에 대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 지도자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야영을 하고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한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 이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이라는 곳은 이제 이집트죠. 그곳은 세계 아주 유명한 그 큰 이집트에 있는 강이 어떤 강이죠?
나일강, 나일 악어들이 사는 이 나일강. 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비록 노예였지만은 자기 힘으로 물을 대며 이게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을 대 가지고 농사를 손쉽게 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달라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밭 가운데 수로를 내 가지고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밭을 천수답이라고 하잖아,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그 땅을 이제 그 밭을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그것을 흡수해야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의존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2026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도 주시고 이 두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노동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계획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인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일 그 강에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을 손쉽게 공급하던 이집트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피곤해지고 잠이 필요하고 졸리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전부터였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던 그때부터였지만은 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성도인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시선으로 지켜보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두 번째로 13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의 시선은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4절을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파종을 위해서 이른 비 그리고 곡식을 알차게 연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갈 때 조건이 있어요.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조건, 이 컨디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어떤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지만, 근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결단을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노라라는 이런 결단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냥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신명기 같은 설교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 그 땅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는 늘 나의 시선이 너희를 향할 거야. 거기에서 너에게 필요한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말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 조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중심인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누차 올해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나눴지만은, 우리가 미신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신앙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구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복 주시도록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건하고 성숙하고 좋은 믿음은 뭐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길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분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도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 경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어떻게 보면 파수꾼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에서 경고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라고 말하죠. 이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를 내려준다는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섬긴 바알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보면 허상이죠. 물질을 더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타락으로 더욱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스스로 삼가야 된다. 두렵건대 너희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까 너희들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키시지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결단을 품고, 그래, 내가 더욱더 삼가야지.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게 하려는 나를 자꾸 삼가야지 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할 것이 이것인 것이죠. 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때문에 평안이나 건강이나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의 경고시죠. 복 자체에 취해서 복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엄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나 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곧 2026년의 새해가 밝게 됩니다. 첫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애굽처럼 수로를 내가 다 이렇게 파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이 성도들을 향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또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시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풍요롭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어질지 하더라도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고 또 걸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때로는 의식하고 또 배려도 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로 잊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 숨쉬고 또 누리는 이 모든 물질과 건강과 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에 없이는 절대로 누릴 수 없음을 알고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또 우리를 또한 경고하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삶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이죠. 새해를 위한 기도문 작성 하는 시간, 또 다 작성하신 분들은 또한 제출하셔서 또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다 쓰시지 못한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요. 길게 시간은 드리지 못하고 한 5분 정도 이내에서만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우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작성해 오신 분들은 가지고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시 뒤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도문 우리 함을 가지고 지나가실 때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문 작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또 제출하신 그 기도 제목은 편지 봉투 안에 저희들이 스테이플러로 또 박아서 동봉해서 내년 송구 영신 예배 전에 또 받아서 내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또 응답이 되었는가를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다 작성하신 분들은 지금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잘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 쓰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름 안 쓰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리고 나는 너무 이렇게 급히 쓰는 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쓰셨다가 주일날에 제출하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되셨죠?
예, 다 됐으면 예, 함을 앞으로 가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 대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나와 주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박종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2026년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도 저희 소망 공동체의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주셨사오니 2026년 새해에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오며 평안과 힘을 더하시어 서로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배려하며 포용하는 믿음 생활로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말 연초가 되면 삶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자녀와 이웃,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시작되는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의 긍휼로 감싸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겸손으로 새해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소망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바쁠수록 조금 더 여유를 즐기고 부족할수록 조금 더 가진 것을 베풀며 어려울수록 조금 더 지금까지 이룬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정신적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영육 안에 더욱 강건함을 회복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힘써 섬기는 우리 소망 공동체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배원식 은퇴 장로님께서 교회의 성숙과 부흥을 위하여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라 명하신 주님, 1984년 7월 29일 복음의 불모지 한 우물에 소망교회를 세워주시사 믿음의 등대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2000년 전 말씀 상황과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이단의 유혹과 성행, 교회를 떠나가는 청장년 성도들 등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떠올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의 교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 안에서 한몸된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들로 넘쳐나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로 고아와 과부 등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본받으려 노력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직장, 학교, 가정, 이웃 등 삼터에서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만 전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907년 회계로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유영주 은퇴장로님 나오셔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국민을 섬기며 화합하게 하시고 민심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 평화와 통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안정된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과 또 드려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물질을, 이 소중한 물질들을 주 앞에 소중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해 주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들의 온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해를 넘어가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과제와 또한 우리가 지탱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마음 졸이고 상처받고 힘든, 또한 건강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을 또한 경건히 예배하는 그 복된 일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시면서 축복 인사도 하시고 또한 좋은 덕담도 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악수도 하시고, 예, 또 짧게 덕담도 해주시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예,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찾아오셔서, 예, 인사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또 인사를 못하시니까 또 예배가 끝난 뒤에 또 귀가하시면서 서로 인사를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이 연말연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기도 할 거예요. 저도 3일째 되니까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인도하면서도 졸리더라고요. 누적이 되나 봐요. 좀 피곤함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가 크리라고 또 믿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이죠. 내일이죠. 이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새벽 특세는 없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두 날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힘써 참여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이제 첫 주일이죠.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광고인데요. 이제 성경 통독 시상을 이제 준비하는데 아직 성경 통독표를 잊어버리시고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까지 꼭 성경 통독함에 넣어 주셔가지고 누락되는 일 없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또 예배 함께 드리신 분 중에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 끝나고 또 앞으로 나와서 또 기도를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의 선종을 찬송하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5년과 또 2026년을 또한 연결하는 이 시점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복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 안에 누리기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이 밝았습니다. 돌아가시면 서로 또 악수하시고 또 인사하시고 덕담해 주시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